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고 또 우리 교구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 학기의 수고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은 2번, 3번 하면 익숙해지는데 인생은 60번을 돌아도 70번을 돌아도 80번을 돌아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반복한 거니까 60번, 70번을 한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학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선거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6월 달에 중남미 선교도 다녀오고 또 삐책자 수련회도 있었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월요일 화요일 저희 교역자 워크숍 또 상반기 잘 결산하고 여름 사역과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한 학기를 우리 교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합이요 많은 선택이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주저하게 돼요. 제가 선택하는 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걸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남은 걸 선택하는 게 전 항상 편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행동경제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넛지라는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넛지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단어 그대로 뜻대로 얘기하면 팔꿈치로 그 사람 옆구리를 콱 찌르는 거예요. 보통 언제 그러죠? 눈치 없는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옆구리 탁 찌면서 그만하라고. 제 신방 때 부부들의 모습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에요. 여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애들한테도 너 집에 있는 일 다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의 옆구리를 막 찌르는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밑에서 팔꿈치를 치거나 팔꿈치도 보일까봐 발을 밟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사람이 찌르는 이유는 올바른 말이라기보단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팔꿈치로 찌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넛지라는 단어는 그래서 대놓고 그 사람의 선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넛지의 경제학, 기업학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계단을 오르게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계단을 꼭 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단에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계단을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은 계단에 막 그런 거 써 있어요. 한 계단 오르면 수명이 1초가 늘어납니다. 그렇구나라고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게 하는 일종의 넛지예요. 이 계단에 음악을 틀어놔요.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도 아마 밟아보셨을 거예요. 계단 평소에 안 오르던 분도 그날은 좀 밟으면 소리가 나니까 오릅니다. 이것이 그 계단을 오르게 하려는 사람의 일종의 넛지, 행동경제학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매우 불안하고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넛지가 있어요. 그건 너의 욕심이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르라라고 하시는 계단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계단을 오르게 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얘기해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딱 저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바벨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사건의 시대가 정확히 갈리게 되죠. 창세기를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피조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전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후에 사람의 선택은 좋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에덴에서의 삶에는 그 선택에 불완전함이 없었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마음의 정욕으로 선택하고 획득하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죠. 그래서 그 악이 관영하였어요. 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 가득 참을 쓸어내기 위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후손부터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새 약속을 받은 노아의 죄과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 역시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자 사람들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찔러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이제 너희의 선택에 내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언가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부르는 정확한 시점을 한번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셔야 됐어요.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첫 번째는 불신의 환경을 떠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족장 시대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데라를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고향에서 그대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한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하란은 구약의 배경으로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숨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라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전에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그냥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유대인으로서의 그 감각과 영적인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줬음에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 이미 그곳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환경이 그에게 너무나 편한 환경이 되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아브라함을 그 익숙함의 불경에서 꺼내어 주시길 원하셨어요. 사실 이곳에서 데라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기반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어요. 강한 변화, 급격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왜 그렇죠? 지금 현재의 삶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삶으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급진적인 변화를 꿈꿀 이유가 없어요. 왜 나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지?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한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존재이죠. 사람만이 꿈을 꾸고 자신의 계획을 더 큰 꿈 앞에서 수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1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권리,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불신의 환경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것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는 데는 방해되지만 사는 데는 도움되는 거. 뭐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된 거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어때요? 손을 이렇게 하나씩 펴갖고 지지하면서 빼주고 원래 줘야 되는 것을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꽉 쥐고 있는 손을 하나씩 펴서 이거 놔도 안 죽는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꽉 쥐고 있는 걸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위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위임장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 셋 중에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 다 위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땅입니다. 땅. 근데 오늘날도 땅이 참 중요하네요. 네, 땅이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산에 한 100억 정도의 땅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100억 정도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 부산에서 서울로 가라. 그러면 좀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100억으로 바꿔서 서울에 와서 그 땅 크기는 아니지만 같은 100억의 가치를 가진 땅으로 등가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랬을까요? 이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었다가 그쪽 지점에서 찾아다가 등가 교환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그 등가 교환이 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생애에서 땅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고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살다가 아니면 그 영역 안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죠. 고향,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의 그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한국에 와서 목회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입을 다투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선교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선교를 향해서 그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나 마지막에 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누구나 자라왔던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 때문이에요. 친척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죠. 그것도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론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과 친지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겠어요? 지금처럼 4인 가족, 3인 가족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켜온 땅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겐 아무리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기득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선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선택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의미 없는 재시작 버튼을 계속 누르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버튼을 누르기 원한다. 너의 인생에 너의 선택대로 하면 가끔 컴퓨터가 다운되듯이 멈춰버려서 계속 리셋 버튼을 누르지만 그것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작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며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의 버튼을 눌러보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십니다. 너의 선택과 너의 기득권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선택,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내가 올 한 해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오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 여전히 아이가 손에 꽉 쥐고 있듯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을 꼭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꼭 붙들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놓고 있는 걸 놔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상실만 생각하지만 그 상실 이후에 내가 너에게 부어줄 놀라운 축복을 보여줄 것이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나라는 것보다 가라라는 의미의 떠나가 더 중요하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환경으로 떠나라. 불신의 환경에서 떠나서 믿음의 환경으로 너희는 떠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데 방해되는 환경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환경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데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왜 개인의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곳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왜 교육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으로 보냅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주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분명한 행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선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행선지가 적혀 있어요. 믿음의 환경으로 가라. 지금 너가 여기 있어서는 나를 나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손을 꽉 쥐고 있으니 이 손을 펼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는 지금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아주 기대가 되는 여행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밟고 있던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땅, 그리고 내가 보아왔던 것만 본 땅이에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경험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익숙함은 있지만 꿈과 비전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없는 곳이죠. 오히려 내가 해온 경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믿음의 환경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세요. 갈대아 우르 지역 유지였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었던 삶, 내가 보고 보았던 땅,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대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편안한 곳보다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는지가 중요하죠. 정확한 출발지와 도착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지나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천국과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천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에요. 너의 선택의 권리를 떠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곳으로 떠나라. 너가 보고 있는, 그리고 보고 싶은 땅에 그동안 머물렀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눈으로 주를 보기 전에 귀로만 주님을 들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환경은 분명 믿음의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지역에 우상이 최소 3,0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문명의 발원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중심이잖아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밀려오는 일만 해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해 볼 것을 명령하셨어요. 너의 삶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지만 나는 너의 삶을 그 정도로 살라고 너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해결됐느냐? 삶이 평안하냐?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믿음의 환경으로 도전해보지 않겠냐며 새로운 시작을 권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상반기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지 못한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환경으로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람의 선택 가운데 불안하는 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서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자들 간에 서로 땅을 나누는 걸로 갈등이 생기는데 사실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기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는 이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라는 생각이 그리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위한 머리 아픈 선택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라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가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머리 아픈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시는 선택에 마음이 더 크게 기울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의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서 믿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각각 그냥 사랑이 돼버리면 다 왜곡되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거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사람, 불신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떠나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의 환경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주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선택대로 살면은 복을 어떻게든 긁어 모으는 삶이라고 할까요? 근데 긁어 모으다 보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복을 긁어 모으고도 이게 복이다라면서 거기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긁어 모으는 복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기쁨은 긁어 모으는 정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긁어 모아서 손에 꽉 쥐고 있는 가루를 다 털고 너 자체가 바로 복이 되지 않겠냐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 덩어리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런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미암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학기 동안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들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선택으로 일관된 내 수납장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삶의 수납장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이제 복을 긁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었구나 라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올 한 학기 동안 여러 많은 부분에서 수고하셨는데 긁어 모으는 복으로 너무나 피로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피로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방학과 하반기에도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자리 잡아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